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라는 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전래동화 중에 혹시 금도끼, 은도끼 그 이야기 다들 아시죠? 예, 저도 어렸을 때 참 재밌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을 기억하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요. 어느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꾼이 이제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죠. 그러다 나무를 막 하는데 그 도끼자루가 갑자기 탁 빠져서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누가 나타납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산신령님이 네,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나무꾼에게 말을 합니다.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자 아닙니다. 그럼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 하니까 예, 그 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아 그래 너는 참 정직한 나무꾼이구나 하면서 금도끼와 은도끼 모두 다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쇠도끼까지 이제 다 찾아서 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 또 나무꾼이 있죠. 네. 그 나무꾼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도 이제 욕심이 이제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딱 산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나무를 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연못에 퐁당 일부러 빠뜨리죠. 네. 그러자 이제 또 산신령님이 수염을 딱 기르고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니까 금도끼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예, 금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럼 은도끼가 네 도끼냐 하자. 네, 그 은도끼도 제 도끼입니다.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산신령이 알았다 하면서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무꾼은 자기의 그 쇠도끼마저 잃어버렸다는 그런 얘기죠. 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네, 오늘 말씀과 바로 연관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보면은 바로 이 쇠도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쇠도끼가 물에 퐁당 빠져서 지금 빠진 곳은 요단강인데요. 네, 그 쇠도끼를 이제 찾는 그런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바로 앞장인 5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바로 이 고대 근동에서 강대국으로 이렇게 강대국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네.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바로 그 당시에 저주와 그리고 진노의 그런 상징인 바로 이 문둥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한 그 사건과 같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사건을 보면 일어난 정서가 바로 모두 요단강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그런데 또 차이점이 있는데요.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치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잘 믿고 섬기고 있었던 선택받은 그 백성에게 베푸신 이 기적이라는 데 바로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는요, 뭘 하고 있었냐? 바로 길갈이라는 곳에서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킬 선지자들을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이신 이 엘리야가 앞서 어떻게 됐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킬 선지자가 필요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명과 그 선지자의 일을 이제 이어받아서 바로 그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부흥시킬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선지자 학교는 어떤 곳이냐? 바로 신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딱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일을 감당할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가 처음에 이제 1학년 때 딱 들어가면 뭘 하냐? 같이 이제 공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한 4명이나 5명 정도가 같이 한 방을 써요. 그렇게 한 방을 쓰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삶도 나누고 또 함께 배우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보냅니다.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요, 하나님 말씀도 배우지만 또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그 사역자 인격이거든요.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만 잘 알아서도 안 돼요. 인격이 먼저 돼야 돼요. 사람이 먼저 되라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참 사람이 아직 되려면 좀 멀었는데 네.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격과 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키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엘리사가 했던 것도 바로 이제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선지학교를 이제 세웁니다. 이 선지학교를 세워서 이제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처음에 엘리야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 선지자 그 후보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함께 싸울 때 몇 대 몇으로 싸웠죠?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금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승천을 하면서 이제 그 후임자로 엘리사가 됐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갑절의 영광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갑절로 달라는 말도 그런 요구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다시금 부흥시킬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게 해달라고 이 엘리사가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바로 그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응답에 힘입어 이 선지학교를 세웠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든 겁니다. 그렇게 몰려들다 보니까 어때요? 그 장소가 이제 좁아지겠죠. 네. 그래서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장소도 좁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6장 1절에 보면 거기에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좁다는 말을 우리 이 한글 성경에 좁다고만 당연히 나왔는데요. 이것을 그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좁다는 말이 그냥 좁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좁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숨이 꽉 막힐 정도로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로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열대야 타면 너무 힘들죠. 날씨도 덥고. 그때 어때요?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숨쉬기도 힘들고. 정말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엘리사 선지자는 혼자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못 견디는 건 누구예요? 그의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함께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아, 선지자시여, 엘리사 선지자님, 선생님, 우리가 도저히 이대로는 못 견디겠습니다. 우리가 숨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하나씩 베어서 그곳에 다시 선지자 학교를 크게 지읍시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알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된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참 많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많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왜 아름다워 보였냐? 자, 우리의 교회들을 한번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우리 성도님들끼리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서로 의논하고 서로의 의견들을 받아주고 서로 의견들이 맞지 않다고 해도 그것을 일단 수용해 주면서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요. 근데 그렇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있어 보기도 했고요. 정말 무조건 자기 말이 옳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배척하고. 그런데 지금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어느 하나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 바로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서로의 그런 의견과 다른 의견과 그리고 다른 생각들을 서로 존중해 주면서 또 그것을 받아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가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의견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이 선지자의 제자들처럼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먼저 그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분들이 말을 했을 때 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수용하고 받아주고 서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허락을 했죠. 그러자 이제 제자 중 한 명이 아, 그럼 엘리사 선지자도 같이 가십시오. 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또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함께 모으고 또 서로 수용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내려가기도 했지만요. 지금 이 제자가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지금 구했던 건 뭐냐? 바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다 생각과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행하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제를 받고 또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제받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마음에 품었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가운데 나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드디어 요단강에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무를 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제자가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이제 드디어 터지게 되죠. 자, 5절을 보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빠진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쇠도끼가 이제 물에 빠진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요즘 같은 사람이 이것을 읽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뭐 쇠도끼 하나 빠진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쇠도끼는요, 이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냐? 바로 금도끼보다 더 비싼 게 이 쇠도끼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때 당시가요,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이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도 사실 좀 철이 많이 귀했죠? 예. 저는 뭐 한참 어린 연배지만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쇠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하고 저도 이제 그냥 따라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쇠도끼가 꽤 그래도 비쌌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쇠도끼가 얼마나 비쌌냐? 어마어마하게 진짜 비쌌어요. 금도끼보다 더 비쌌어요. 그래서 이 쇠도끼는 쇠는 바로 전쟁에 나가는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그 부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쇠도끼입니다. 그래서 이 쇠도끼는 정말 귀한 물건이었고요. 또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이 값비싼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쇠도끼가 이제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쇠도끼가 자기 거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어떤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 제자의 심정은. 저 같았으면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쇠도끼 하나를 살려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고 자기가 이 종으로 팔려가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거기 때문에 얼마나 진짜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또 어때요? 자기 재산을 다 날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이 쇠도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에서 이제 학생인데 그 공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또 자기를 통해서 어때요? 다른 그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쇠도끼도 빌려가서 잊어버리고 그것을 갚을 능력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선지자 그 제자도 욕먹고 또 엘리사 선지자도 선생님으로서 욕먹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 제자는, 엘리사 선지자 제자는 너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도끼가 요단강에 빠져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찾을 가능성이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완전히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제자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는지 바로 이렇게 외치죠. 아,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정말 이 제자의 심정이 조금씩 느껴지죠. 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아, 네 주여 하면서 그 선생님을 크게 불렀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절망과 또 안타까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멋진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네 주여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는 왜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여 라고 말하거나 또는 엘리사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주여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가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한 분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내 주여라고 말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능력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제자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런 제자의 상황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정말 내가 도저히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다? 내 주여라고 외칠 겁니까? 아니면 오, 내 친구여 하면서 친구를 찾아갈 것입니까? 이 세상을 의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을 보고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정말 혼자 힘으로 그리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하신 분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여기에도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네, 병으로 또 어디 다쳐서 또 자녀 문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인간관계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또 그것만 있습니까?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영적으로 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하며 힘들어하신 분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봤던 분들은 다 이 제자와 같이 내 주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 주여가 아니라 오, 내 친구여, 오, 내 돈이여, 오, 내 명예여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며 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렇게 봤을 때 정말 내 주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던 분들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오, 내 친구여 하며 친구나 세상, 돈, 명예를 의지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거기에 파묻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과 또 자기의 모든 관계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까지 다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주 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는 어때요? 결말은 어때요? 다 평안과 생명과 의로운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것을 못 누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요.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제자와 같이 내 주여라고 하면서 끝까지 내 주 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의 삶, 또 이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드디어 능력을 베푸시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뭘 던지냐? 바로 나뭇가지 하나를 딱 던져요. 자, 이걸 보면 생각나는 거 뭐 없습니까? 나뭇가지, 마른 나뭇가지. 네,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쓴물이 있었죠. 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이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딱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무슨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나뭇가지를 딱 던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면서
그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냐? 바로 그런 아무런 생명 없고 능력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아까 내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런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금도끼가 아니죠? 네, 쇠도끼가 쫙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믿겠어요? 우리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죠. 믿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쇠도끼가 떠오르게 되고 그 쇠도끼를 이제 드디어 제자가 다시 얻게 되는 큰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 저는 조금은 알아도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엘리사의 그 제자가 겪었던 이런 정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면서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믿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